우리가 그동안 노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리고 야벳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아의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인데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셈의 후손. 셈의 이야기는 좀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에벨은 셈의 4대 후손입니다. 셈의 아들이 아니죠. 증손자입니다. 이상한 게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생략하고 에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갑자기 등장을 시키고 있고, 또 출생하였으니라는 단어는 욜라드라는 히브리어는 셈에 와서 특별히 사용하는 동사인데, 셈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거죠. 아이가 낳아졌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우리는 아이를 우리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내가 낳은 게 아니라는 거, 내 자식이 아니죠. 셈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죠. 셈은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이름인데 무슨 이름인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상하게 셈의 후손 이야기는 10장과 11장 반복을 합니다. 10장에서 셈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11장에서 또 한 번 셈의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10장에서는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11장에서는 셈의 후손의 이름이 자녀가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명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한 명씩만. 이 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10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실패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가,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반복됩니다. 바벨이란 말은 나중에 바벨론 국가, 그 바벨이란 지역이 바벨이거든요. 지역 명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 바벨이란 지역에 세워진 실제적인 국가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하죠. 이미 BC 2500년 전에 멸망한 나라를 이제 계시록에서 다시 멸망시켰다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존재한 국가였지만 단순히 국가가 아니고 이 바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나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셈의 이야기가 에벨의 이야기로 갑자기 연결이 되다가 이제 다시 22절에 가면 셈의 아들 5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 후손만 다시 또 소개를 합니다. 5명의 이름을 소개한 다음에 나머지 이름들은 다 생략하고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이라는 말이 전능하게 빛나는 보석, 그 보석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데,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아르박삿에 의해서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그 족보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족보가 어떤 족보인가?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은 보석으로 비유를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6 보석을 양쪽 어깨 12보석에 도장처럼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 위에 놓도록 하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석으로 여긴다는 거죠. 보석. 이 아르박삿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에벨이 이제 나오는데 에벨이 특별히 나와요. 이 에벨이란 말은 원래는 에베르 또는 이브르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브르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히브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에벨은 히브르입니다. 히브르가 뭐냐면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장 핵심을 처음 성경은 강을 건넌 자로 비유를 하고 있죠. 히브리 사람, 이브르 사람, 에벨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에 소개되는데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아버지 테라는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히브르, 에벨이라고 하는데 에벨이 뭐냐면 강을 건넜다는 거죠. 이 강을 건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특별한 강을 건넜다고 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도 강을 건넌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냐면 강을 건너서 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강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강 저쪽 애굽에 섬기던 신을 치워버려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우리는 에벨 후손들이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만 섬긴다. 이 말은 죽음의 강을 건너버린 거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게 에벨 후손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고 이 말은 쌍둥이로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두 아들의 이름이 벨렉과 욕단입니다. 근데 벨렉이란 말 자체가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에벨, 하나님이 우리를 강을 건너게, 죽음의 강을 건너게, 이 율법의 강, 저주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족보가 둘로 또 나눠집니다. 건넌 벨렉의 후손이 있지만 건너지 못한 욕단의 후손들이 나와요. 창세기 10장은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의 후손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벨렉의 후손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0장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1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강, 저주의 강을 건넌 벨렉의 후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욕단이란 말은 왜소하다, 보잘것없다, 육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욕단은 강을 건너지 못한 순간 보잘것없는 아주 왜소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 욕단은 셈의 족보가 11장의 10절부터는 똑같은 셈의 족보인데 갑자기 아르박삿이 5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그 다음에 계속 벨렉 후손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11장입니다. 그 욕단 후손은 아예 11장은 안 나와요. 그런데 10장은 벨렉 후손이 하나도 안 나오고 갑자기 벨렉은 사라져버리고 욕단 후손 이야기만 쭉 27, 28, 29절로 계속 13명의 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곳은 메사로 시작해서 스발가는 동쪽 산이었다. 메사가 이게 메시아란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스발, 색이다, 쓰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쓰여진 곳으로 가는 동쪽 산,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은 이 아르박삿 후손, 그 중에 욕단의 후손은 지금 지도를 보면 아르박삿이 쓰여져 있는 그 현재 모습이 바로 이라크, 그리고 이란, 바벨론 국가가 건설된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들이 머물렀어요. 근데 왜 머물렀는가를 11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에 욕단 후손들이 어떻게
그 땅에 머물게 되었는가를 첫 번째 소개할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언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 샤파라는 말은 가장자리란 뜻인데 입술을 의미합니다. 입술. 그리고 말이 하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다바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아마르, 다바르 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이 하나다, 이 다바르가 하나다, 이 말은 대화의 내용이 서로 잘 통했다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 서로의 뭐 단순히 한국말이 통하고 영어가 통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서로 우리가 진보와 보수는 말이 안 통해요. 전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뭐 미국 살고 한국 살아도 같은 보수끼리, 같은 진보끼리는 말이 통해요. 이렇게 말이 통한 걸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 상대에게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말하는 것. 이 말이 에하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 사람은 다바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바르가 돼야 돼요. 온 땅이 다바르가 되면 난리가 나요. 왜?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고 절대로 우리의 삶에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바르, 말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함의 후손, 그리고 구스의 후손, 이 율법의 후손인 함의 자손들과 하나가 돼버린 모습이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그렇게 모두가 언어가 하나가 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올라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류해 버렸다. 이 시날 평지는 어떤 평지냐면, 원래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이 니므롯이 건설한 평지입니다. 니므롯은 반역자거든요. 용감한 사냥꾼, 이 말은 내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신할 땅, 부르짖다 통곡하다 온 힘을 다 쏟아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할 땅, 그 땅에 처음 건설된 나라가 바벨이란 나라입니다. 이 바벨이란 나라를 누가 건설했냐면 함의 후손, 그것도 하나님의 반역자 니므롯. 인간의 힘, 내 노력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니므롯. 율법, 이 인간의 힘과 능력,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 그 나라, 이 바벨론, 이 바벨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바벨입니다. 그게 시날 땅에 건설된 바벨. 그곳에 셈의 후손, 아르박사스의 후손, 그 에벨의 후손, 벨렉과 욕단 중에 욕단, 그 욕단, 믿는 성도죠. 믿는 성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치관에 말이 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지. 최선을 다해야 돼. 내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늘도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지 그러지 않는 자를 돕겠느냐. 이런 아주 그럴듯한 논리, 이게 바로 함의 후손, 그게 신할 땅, 그게 바벨이거든요. 바벨.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섞여져 있는 바벨, 그곳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뭘 했는가?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란 말이 이때는 다바르가 아니고 아마르로 나오는데, 이 아마르란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아마르, 하나님이 엘로힘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마르란 말은 하나의 정의입니다. 정의, 결론이죠.
자, 이게 정의다. 이게 하나의 결론이다. 뭐가 결론인가? 자라고 하는 이 야하브라는 말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사용되는 자, 야하브는 야, 와, 이리 와, 우리 나에게 와, 이런 의미고, 하나님이 야하브, 하나님이 자라고 할 때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말했냐면, 야, 이게 정의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게 원칙이다, 자, 나한테 와라. 그게 뭔 말인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좀 어렵죠. 근데 이 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아마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돌이라는 단어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노래가 나오거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이 에벤이 돌이란 뜻인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 바나와 벤이 합쳐진 게 에벤입니다. 에벤. 근데 에벤이란 그 단어의 의미는 아들을 만들다라는 뜻을 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아들을 만들다. 아들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딱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진짜 다 세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었다. 네가 나를 대적하고 내 원수일 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나의 영광, 이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이게 성경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율법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율법 속에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한번 지켜봐라, 네 힘으로 절대 못 지키고 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이런 너를 위해 내가 죽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딱 오시고 예수님이 마음의 구주로 영접되어진 사람들은 율법도 복음으로 보여요. 징계도 복음으로 보이고 저주도 복음으로 보이고 축복도 복음이고, 복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복음이고 실패도 복음이고 모든 게 복음이에요. 왜? 그걸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죽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고,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 아닌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누군가? 예수님. 예수님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가 산돌이에요. 산돌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이게 산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내 약점만 생각되고 현재의 어려움만 보이고 고난만 보이지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참이고 그게 생명이죠. 그걸 알게 하시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돌입니다. 돌. 사무엘이 고백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34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에셀이란 말은 돕다라는 뜻이에요. 에벤에셀, 돌이 여기까지 도왔다. 돌이 여기까지 뭘 도와요? 이 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보세요. 태양이 뜹니까? 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죽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진짜로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이게 바벨, 자기 언어로 꽉 차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네가 노력해야지. 우리가 한 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200년을 살겠습니까? 300년을 살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늙어 죽고 한 줌의 재가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에벤에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책임지실 거예요. 이 고백으로 사는 게 돌로 사는 거거든요. 돌로. 그래서 돌 기둥을 세워둬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돌 기둥을 세워두라고, 12돌을 택해서 거기에 지파 이름을 주고 세워둬라.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그걸 쪼면 부정하다. 그냥 돌 자체 그대로 돌아.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니까 가감하지 마라. 그대로 믿어라. 다윗이 블레셋에 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뭘로 쳐 죽였는가?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돌이 아니고 내 손에 칼과 창으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다. 이 돌은 진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돌이죠. 두 번째는 진흙을 대신하자고. 이 진흙이 뭡니까? 이 진흙이 호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뭐가? 진흙이. 우리가 진흙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실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부모도 하나님 주셨고, 만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지식도 하나님 주셨고, 내 건강, 내 과거, 내 미래,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흙덩어리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넣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구워서 토기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진흙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진흙입니다. 진흙. 이 진흙이 호멜인데, 호멜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수량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존되어진 존재, 이게 진흙인데, 세상에 이 하나님의 셈의 후손들이 이 니므롯, 바벨레, 그 사람들과 말이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서로 말하되, 자 이리 와봐, 아마르, 이게 옳은 말이야. 뭘로?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벽돌, 이 라반,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자. 견고히 굽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열정을 다하자. 온 힘을 다 쏟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여간에 열심, 열정, 최선, 한번 최선을 다 해보세요.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열정을 아무리 불태워도 아침 안개처럼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벽돌로 대신하여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차라리 1억을 주시든지, 차라리 병을 딱 낫게 해주시든지, 차라리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할렐루야인데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주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벽돌이 필요하다. 벽돌이, 뜨거운 불로 견고히 굽는 벽돌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만든 건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의 헬렌이란 분도 10년 동안 의사로서 콩고에 가서 그렇게 선교에 헌신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반군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수고한 게 한 줌의 재로 다 변해버렸을 때 얼마나 절망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 무슨 가치가 있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아, 내가 의사로서 콩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수고한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였구나. 이게 특권이었구나.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 고난의 길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받게 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도를 깨닫는 순간, 벽돌로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 열심, 내 열정으로 했다고 생각했을 때 상처를 받았어요. 낙심했어요. 절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에베네제르, 그 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돌이 나를 여기서 인도하셨고, 그 돌이 나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의 모든 슬픔이 사라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먼저 항상 내게 간직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수억 번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셔도 그 진리의 말씀은 안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내게 귀중하게 느껴지는 그 보이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변해요.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다 헛되고 헛된 거. 그거 벽돌이에요. 벽돌. 그 벽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집은 절대로 쌓여지지가 않고 흔들려 무너집니다. 특히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고 그러는데, 이 역청이 헤마르, 이 진흙과 비슷하죠. 호메르와 헤마르는 같은 어원인데 접착제, 칠하닥. 근데 접착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품이에요. 거품. 왜 그렇게 견고하게 역청으로 칠하려고 합니까? 벽돌만 쌓아서는 안 되잖아요. 벽돌을 연결을 시키고 붙이려면 역청이 필요해요. 역청.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산으로 도망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역청이라는 게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도 접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열심히 견고히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바릅니다. 이 역청이 뭡니까? 이 역청이 돈, 명예, 권력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돈 왜 벌려고 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있어야 연결이 되잖아요.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사람이 나를 따르고, 권력이 있어야 나와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권력만 가지면 수백만 명이 내 밑에서 움직이잖아요. 내가 대기업 총수가 되면 수십만 명을 내가 고용할 수 있잖아요. 다 이 역청입니다. 역청. 그런데 수십조를 가진 분이 그 돈으로 수십만 명을 거느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품이에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내 아내와 내 자식과도 안 붙어 있고요.
하나도 연결된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국은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역청으로 어떻게든지 벽돌을 쌓아서 견고한 집을 만들어보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려보고자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은 올무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연결시키는 건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어쩌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간직되어지고, 에벤에제르, 주님의 돌이,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고 내가 수고하고 한 모든 수고가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게 마음으로 진짜 깨달아지고, 나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 금방 교만이 내 목에서 튀어나오고 거짓과 유선이 내 온몸을 감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한 것처럼 철저하게 도적질하고,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의 실존이고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서 있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에벤에세르, 이게 진흙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아내와 내가 연결이 돼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불신자와 연결이 되죠.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성으로 돌과 돌이 연결되어 지어집니다. 주님만 돌이 아니라 우리도 산 돌이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열심을 아무리 돼도 남는 건 공허와 교만과 허무와 위선과 바리새인, 그것밖에 우리 안에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영생에 이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내게 주리라는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건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쌓아놓은 게 다 모래예요. 모래. 또 말하되 아마르, 자, 성읍과 탑이라고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미그달인데, 미그달은 망대거든요. 사람들은 더 돈을 높이 쌓아야 돼요. 어디까지? 하늘에 닿기까지. 권력을 더 높이 쌓아야 돼요. 명예를 더 높이 쌓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망대가 높아야 멀리 보이니까. 돈이 많이 안 쌓이면 앞날이 너무 불안해요. 권력이 없으면 앞날이 별로 기대가 안 되고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요. 좀 더 많이 쌓이고 망대가 더 올라간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그렇게 쌓아도 마음에 불안이 있거든요. 불안.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곡식 물건을 거기 다 쌓아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잠시는 평안한데 여전히 불안한, 한 치 앞도, 제가 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더 절실히 느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진짜 여전히 불안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 집이 있어도 한 번도 평안하지 않아요. 입을 옷이 있고 함께 할 아내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한 번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 망대가 낮아서. 망대를 더 쌓기 전에는 평안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쌓아야 되는데 10조 정도 쌓으면, 100조 정도 쌓으면
천조 정도 쌓으면, 권력을 얼마나 쌓아야 되는데, 대통령 정도 되면, 아니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망대를 계속 쌓고 쌓아도 절대로 평안은 없어요. 즐거움은 없어요. 자잔히 인상 쓰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서로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날마다 세상은 온통 물고 뜯고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 돌이, 흙이 나의 전부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한 내 안에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은 없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이란 말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말인데, 우리 이름을 왜 그렇게 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이름? 나의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나의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어요. 내가 죄인 돼서, 내가 원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면 반석교에 지은 집입니다. 어떤 것도 내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거기서 우리 마음속의 싸움입니다. 감옥에 있어도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간직되어진 요셉은 감옥 생활이 천국 생활이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으니까 악신에 들려서요, 아내, 딸, 사위, 아들 모두가 원망과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지 않는 자, 벽돌과 역청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자,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자,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끝없이 흔들립니다. 바람만 좀 불면 또 흔들려요. 누가 한마디 하면 금방 흔들려요.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 모든 게 사는 게 싫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앞날이 막막해요. 그냥 한 번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래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잘 되고 있어도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까 걱정이 돼서 안 편해. 또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어서 안 편해. 그냥 언제도 편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왜? 벽돌과 역청은 모래 위의 집이니까 모래 위의 집은 항상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 이 인생. 우리는 이름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름은 다 없어요. 이강주 이름 뭐 돈 있어요? 명예 있어요? 권력 있어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성실해요? 능력 있어요? 게을러요? 거짓돼요? 악해요? 추해요? 이거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 십자가에.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예요. 우리 이름은 더 이상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뒤를 돌아보고 뭐 자책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앞날을 보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때요? 나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실패자의 모습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는데, 뭐 내가 없어졌는데, 내 이름은 그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구원함.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내 이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강주 목사, 이강주. 저는 알아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라는 걸. 왜 이강주 목사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못됐어? 그게 나예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강주 목사, 그 대단해. 뭐가 대단해요? 다 주님의 은혜인지 나는 알아요. 그 때문에 뭐 조금도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은 주 안에서 나에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름이 돼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에요. 신이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 돼버렸어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이름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언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이름이 주어졌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름이에요. 더 이상 내 이름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게 할래? 그게 내 이름 아닌데 뭐. 어차피 내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데 어떻게 주님이 실패하겠어요? 어차피 주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주님께서 이런 셈의 후손들이 이런 함의 후손들과 하나가 돼버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시고 야,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못하신 일도 있네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사람 속에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 속에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해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는 돌과 진흙을 벽돌과 역청으로 바꾸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만 떠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아주 볼만도 안 해요. 얼마나 교만을 또 가장을 잘하는지 아주 기가 막혀요. 눈치를 못 채요, 성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제 교만을 감추면서 겸손한 척하는 교만의 능력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몸에 배더라고요. 초신자들은 못 느껴요. 아, 목사님 진짜 겸손한 줄 알아요. 그렇게 제가 교만해요. 얼마나 이 간교한지 저도 깜짝 놀래요. 막 보다가. 그게 우리 실존이거든요. 우리는 다 치우쳐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리고 파멸과 고생,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너무 두려워요. 돈은 두려워요. 세상은 두려워요.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 우스워요. 말로만 하나님 그러지.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전혀 안 된다. 그게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서 전적으로 율법 외에 우리 말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기로 작정한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속에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시고 뭘 했는가? 자, 이때 자는 똑같은 야합인데 오라가 아니라 내가 주로 가겠다. 어떻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한테 절대 못 내려와요. 우리는 육이거든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올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고 내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리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서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속에, 우리 속.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속이 다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언어. 인간은 딱 한 가지 싸움입니다. 언어 싸움이에요. 진리의 언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마음에 아예 간직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짓이 우리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이 내 속에 있는 온갖 율법, 이 거짓, 이 속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이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는 곳은 내 속이에요. 내 속. 모든 문제는 내 속이, 이 속이 문제예요. 이 속에 온갖 거짓 언어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거짓.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다.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건 다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안에 들여다보면 결국 이 부류에서 못 벗어나요. 착한 척한 것도 이 부류에서 못 벗어나요. 성실한 것도 이 부류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우리 본질이죠.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게 평생 사랑하겠다는 아내가 미웠고, 남편이 미웠고, 자식이 왼수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거 아니에요. 남편이 성격이 못돼서,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불행한, 다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한 것,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순간 다 보여요. 웬 은혜인가 내 아내가 보여요. 웬 은혜, 어쩌다 이 남편, 이런 남편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줘. 보여요. 내 자식, 어떤 환경도 감사로 다 받아들여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근데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거든요. 이 더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언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나오는 그곳, 우리 속을 혼잡케 한다. 어떻게 혼잡케 하셨는가? 정직한 말을 내 속에 부어주신 겁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 진리의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정말 내가 내 목숨보다 너를 귀히 여긴다. 이게 주님 말이에요.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혼잡케라는 말이 발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일단 혼잡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이 세상의 거짓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말에 사로잡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일단 발랄, 섞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서 보면 소재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섞어. 이때 이 발랄이라는, 섞은다는, 혼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깨져야 돼. 깨져. 어떻게 깨지는가? 기름, 그 깨진 것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 어떻게 깨지는가? 깨지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교만한 생각, 자아가는 생각, 정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다 깨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들어와야 돼. 깨집니다. 불방망이가 딱 들어오면 깨져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음성이 들어오니까 혼잡하게 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딱 들어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못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혼잡하게 하면 그 말씀은 결국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서 싹 분리시켜 버립니다. 다 쪼개버립니다. 이때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율법이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게 거듭난 거예요. 똑같은 내 지난날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게 거듭난 거예요. 똑같은 내 성공이 알고 보니까 말도 못한 교만 덩어리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이고 멸망의 길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진흙덩어리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구원이에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돌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염려할 건 더군다나 없고 앞날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언제?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혼잡케 할 때. 아유, 왜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목회를 했으면 교회가 커져야지. 목회를 했으면 성도들은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면 목사님이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거짓말들이 다 깨어진 사람만이 진짜 거듭난 거죠. 진짜 거듭난 거.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서로 그들이 라는 단어를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때 이 에노시는 항상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게 에노시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만.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로가 로마서 1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가 멸망받을지 알면서 이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멸망받을지 자기도 알면서, 야, 너 돈 있어야 잘 살아. 남보다 똑똑해야 돼. 능력 있어야 돼. 너 그렇게 하고 뭐가 되려고 그래. 그게 멸망받을지 알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서로 잘 통하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말은 잘 통해요. 하여간 그런 말들은 잘 통해. 그게 그들이 서로 에노시. 근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이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히브리 언어를 보면 로샤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굶어 죽는다. 근데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딱 믿는 순간 너 그러다가 바보 된다. 네 앞날이 뭐가 돼? 안 받아들여. 아무리 친구들이 교수님이 더 보고 너 정신병자 됐다,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 여기 와서 발 뻗고 뭐 여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혼잡케 해서 다른 게 안 받아들여져야 돼. 상황은 지금 어려워. 병들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아멘. 하나님의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누구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도록. 진짜 아버지 미워하란 말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맥이 뭐냐면 모든 그들이 서로가 누구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죽이는 언어들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 엄마를 통해,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율법의 언어들이 내 속에 꽉 차 있는 게 나를 괴롭혀요. 이걸 다 죽여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받아들여져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십니다 라고 설교해도 믿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때려 펴도 그건 생명이요, 평안이요, 희망이요. 아멘. 사랑이에요. 아멘. 바벨론 포로로 보내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한 그 사랑이 내 속에 간직되어지면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하는 걸 그칩니다.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죠. 어떤 생각이, 내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 나는 열등감, 나는 못생겼어, 못났어, 능력 없어, 내 인생은 실패자야, 이 생각이 다 깨져버려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남보다 잘났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다 깨져버려요. 지난 날 너무 후회가 돼. 다 깨져버려. 이러다가 내 앞날 어떻게, 다 깨져버리는 거야. 다 깨져버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한 가지 선물만 주고 싶어요. 제발 다 깨져버려라. 오늘이라는 날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언제 평안할래? 얼마나 탑을 쌓으면 평안할래? 어느 상황이 되면 자유로울래? 어느 상황이 되면 기뻐할래?
어느 정도 되면 즐거워할래? 제발 다 깨어져 버려라. 다 깨어져 버려. 탑 쌓는 거 멈추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거 멈추고,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는 거 멈추고, 이름을 대는 거, 흩어짐을 면하는 거 멈추고, 이제는 그런 거 다 배설물로 버려라.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으니까 이제 기뻐하자. 아멘. 그냥 기뻐해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럴 시간 있으면 주어진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아멘.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되는 거 있잖아요. 가진 게 있잖아요. 행복한 거 얼마나 많은데 아내와 한 번도 행복한 얼굴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가진 걸 안 보고 없는 걸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못할 것만 생각하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있는 거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더 이상 망대를 쌓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쌓아주세요. 아멘. 벽돌을 쌓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을 짓는 거 우리가 짓는 거 아니에요. 지어봤자 다 모래 위에 집이에요. 주님이 지어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정말 지어주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결론적으로 바벨이라 이름하는 게 합당하다. 바벨. 바벨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혼잡케 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거짓을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인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언어를 무너뜨리는 거.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세요. 아무리 저도 목회해봤지만 지하실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뭐 교인들이 부흥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내 속에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간직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싸움은 딱 하나예요. 아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면, 자식이 잘 되면, 환경이 변화되면, 사람이 날 인정해주면, 그런 망대들이 나에게 자유를 주어 평안을 주어. 천만의 말씀. 내 속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거짓 언어들, 이 벽돌과 역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짓 언어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돌과 흙으로 내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쩌다가 나 같은 자를 주님 구원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지 않으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이 바벨 그 지역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바벨론 성, 이 계시록까지 반복됩니다. 알고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이곳이 무너뜨려졌어요. 주의 사랑이, 주의 진리가.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속, 우리 마음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진리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세월이 흘러도 안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안 돼요.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받아도 안 돼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내일 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의 방언 얼마나 좋아요. 천사의 말이라고 번역했는데, 엔젤에게 말라크, 이 사자, 좋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 제가 목사죠. 아무 소용없어요. 내 속에 주님 사랑 없으면. 목회를 100만 명을 목회를 하고 선교를 1000만 명을 해도 내 속에 주님 사랑 없으면요, 내 안에 아무 생명이 없어요. 주님 사랑 없으면요, 애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올리면 믿음이 있고 병자를 치료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웬 은혜 웬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만해지고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해져요. 내게 있는 모든 걸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몸을 불살라주고 참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헬렌 선교사님이 자기 몸을 불살라줬잖아요. 근데 그 주님 사랑이 간직되어지지 않을 때 상처받았어요. 상처. 10년 동안 내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그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막 다리미로 얼굴을 지졌는데 그 자리에서 또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남들 보기에 불행하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걱정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잡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거짓 언어를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멘. 사랑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바벨,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심보가 쪼잔해가지고 이들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이 말 못하게 딱 하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우리를 위해 혼잡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 어리석게 쌓아가는 진흙과 벽돌과 역청을 다 무너뜨리고 에벤에세르 고백이 나오도록.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 내 남편에게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아버지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힘을 내, 용기를 가져.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우리는 하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반역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